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방법의 결말, 세상의 방법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방법의 결말. 우리는 그 야곱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야곱이 그리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얼마나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는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그 축복으로 인하여서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미워했다. 자, 여러분, 악은 악을 낳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악하면 점점 더 악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악은 또 악을 또 악으로 갚게 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속이고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가 좋으면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말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리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결과만 좋으면 되지 과정은 어떠면 어떻겠어, 이 정도는 눈 감고 잠깐만 넘어가도 되잖아 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이김을, 승리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를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을 때, 그렇게 해서 쟁취했을 때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고 남에게 심하게 하고 나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얻는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악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장자의 명분을 얻었고 장자의 축복을 쟁취했을 때에 에서는 다시 그것을 악으로 갚겠다고 지금 이를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을 빼앗겼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가 실수했으니까 넘어가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이 받은 그 축복 때문에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가 예전에는 입이 참 예뻤어요. 운전을 하면서부터 갑자기 입이 걸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자신도 알아요. 내가 왜 이러지?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들이 변하나 봐요. 근데 우리 시각장애는 운전대 잡을 일이 없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인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대로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어요. 외로움도 견디어 나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큰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아세요? 네, 이런 거 있었어요. 이거 대중가요로도 불려지기도 했고 교회에서도 불려지기도 했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할 때에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비웃음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 비웃음을 도리어 주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언제나 이렇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더 독한 방법을 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한 대 맞으면 세상의 방법은 한 대 때려서 속이 풀리지 않아요. 한 대 맞으면 2대를 때려야 돼요. 그것도 한 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려줘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2대 맞은 사람은 어때요? 나 3대 말하려고 그랬는데. 네. 아이고 독하시네. 4대는 좋습니다. 그래. 4대는 때려야 속이 풀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맞은 사람은 어때요? 더 돌려줘요. 아프죠 당연히. 그런데 어때요? 더 돌려줘야지 속이 풀려지는 거예요. 그냥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갚지 않으면 안 돼.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하면 이를 갈면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악순환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악순환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너의 왼뺨을 치거든 뭐래요? 오른뺨을 대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왼뺨을 치면 너는 왼뺨 오른뺨을 상대편을 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원수를 원수로 갚으라고 하진 않고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도리어 내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갚을 때 선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순환으로 선을 낳도록 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좀 들어가 봐서, 자, 여러분들 야곱이 이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인해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이 정신없이 도망했다라고 생각해요. 형 에서가 자기의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빼앗았기 때문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막 칼을 들고 설쳤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친 걸로 생각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말씀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가? 말씀도 그렇게 쓰여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41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내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한다?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에서는 아버지를 뭐 할 때가 가까웠대요? 곡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중에, 마음속으로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고 말 것이야 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희한해요. 재밌습니다.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희한하죠. 심중에 말했는데, 마음속으로 말했는데 리브가가 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어떻게 된 건가? 아마도 속으로 이제 작정한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면서 이를 갈면서 여기까지 심중으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를 갈면서 내가 야곱을 죽이고 말 거야. 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뭘 들은 거예요? 죽이고 말 거야. 이걸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야, 네 형이 너를 죽이고 말겠대. 어서 도망쳐라 라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에서는 정말로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야곱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을까요? 내가 정말로 야곱을 죽이고 말 거야 막 이랬을까요? 마음속으로는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물 끓듯이 치밀어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자는요, 정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가 죽여야지 하고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누구를 때리려고 하는 사람은 야 내가 너 때린다. 내가 때린다 하고 때리면 그렇게 때리지 않아요. 정말로 때리는 사람은 갑자기 때리죠. 그렇죠. 예. 그거예요. 정말로 악한 사람, 정말로 야곱을 내가 정말 죽일 거야 라고 에서가 혈안이 돼 있다면, 그렇게 악하다면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서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에서는 진정으로 이 말을 하면서 그 마음에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면 에서의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어요.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장, 주보 다음 장이 아니고요. 성경 28장에 보면 28장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자, 에서가 또 본즉 또 나와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조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제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이상하게 읽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에서가 본즉이라고 두 번 표현되고 있어요. 에서가 본즉이라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뭘 보고 있어요? 6절에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자,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고 있다. 그리고 8절에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모습을 에서는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겠어요? 왜 볼까요? 에서도 축복받고 싶은 거죠. 에서의 관심은요, 축복에 있는 거예요. 복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복에 대해서 아주 집중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았는데 그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에서 또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받기 싫어요? 우리 모두 다 복받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복 받고 싶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는데. 자, 에서 또한 축복에 관심이 지대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도 그 복 받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복 받는 것을, 축복받는 것을 보고 있었다. 본즉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없었으면 그 복은 내가 받는 건데. 자, 그리고 왜 내가 축복받지 못한 거지 하고 에서가 본즉 또 봅니다. 그렇게 내가 왜 못 받은 건가 하고 본즉 자기 아내들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를 뭐 한 거예요? 본 거죠. 그리고 깨달았죠. 아, 내 아내들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지 못했구나 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습니다. 여러분, 무지도 이런 무지가 없는 거예요. 자, 처음에 헷 족속의 딸들 둘이나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아내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때문에 부모의 기쁨이 되지 못했겠죠.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스마엘의 딸을 또 데려온 거예요. 이스마엘의 딸 또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원래는 둘이 있었는데 여기 둘에 하나가 더함으로 셋이 된 거예요. 2 플러스 1. 예. 편의점 가면 많습니다. 예. 이제는 그전에는 2명이 근심이었는데 이제는 뭐까지 된 거예요? 3명이 근심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 에서는 당장에 야곱을 죽일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에서는 참 순수한 사람 같아요. 예, 순수한 사람 같아요. 에서는 심중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아버지를 곡한 후에 야곱을 죽이리라.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 적어도 아버지 이삭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아버지 생전에는 죽이겠다, 죽이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생전에는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리브가도 그 기간이 아주 길지는 않으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멀지 않았을 거야 라고 에서는 생각했겠지만, 리브가 또한 그 기간, 이 기간은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기간이에요. 에서의 마음이 풀리는 기간이 그다지 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3절 볼까요? 여러분 43절 함께 보죠.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자, 리브가는 몇 날 동안이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며칠이면 에서의 마음이 풀리겠지.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너를 다시 불러올게. 잠깐 피신해 있어. 이 소나기 좀 피하고 가자.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요, 밧단 아람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20년이 넘도록 있었다는 거예요. 몇 날이면 될 줄 알았는데 20년 있었대요.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어머니 리브가가 사망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신의 둘째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말은 리브가는 어떻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생전에 다시 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내일 하던 이삭, 내가 어느 세월에 죽을는지 모르니까 만나를 만들어갖고 별미를 만들어갖고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고 에서에게 말했어요. 오늘 내일 하던 아버지 이삭은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예, 창세기 35장 27절에 가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180세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 하던 이삭이 180세를 살고 아직도 야곱이 돌아올 때까지도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골 100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 이제부터 좀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졸지 말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에서는 이삭이 곧 죽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이삭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을 죽일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야곱을 죽일 수 없었겠죠. 왜요? 아버지가 곡할 때가 됐는데 곡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에서는 계속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시는가 하면서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야지 그러면서 칼을 가는 거죠. 칼을 갈고 갈다가 20년이 넘으면 어떻게 돼요? 칼이? 그렇죠. 달아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칼날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갈았어. 이상한 거예요. 그래요? 자, 다시 말하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집에서 편하게 고생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수 있었죠. 조급함과 잘못된 판단으로 바다나름에 가서 20년간 세월을 보내며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야곱은요, 생명이 형 에서의 손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일까봐 멀리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축복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주권도 복의 주권도 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야곱이 밧다나람에서 몇 년을 넘게 20년을 넘게 겪어요. 거기서 고생해요. 이 고생한 세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최종선까지 가는데 우리는 바로 갈 수도 있고 약간 돌아갈 수도 있고 멀리 아주 멀리 매우 멀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바로 질러갈 수도 있고 좀 돌아갈 수도 있고 멀리 돌아갈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그 판단으로 바로 갈 길도 좀 멀리 그 인생의 길을 돌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그 기간, 돌아온 기간 가운데 알맞은 훈련과 연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판단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끝내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십니까? 혹시 내가 연단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지금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순조롭게 가는 기간이라고 보여지십니까? 그 모든 기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신다고요. 야곱은 잘못된 판단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대상이 형 에서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형 에서를 떠나서 20년간을 밧다나람에서 지냈죠. 그런데 과연 두려움의 대상이 형이 맞나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다는 거죠.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다나람으로 내려가서 20년 넘도록 그 세월을 고생하면서 지냈어요.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야 돼요. 야곱은 들 사람이 아니라 집에 거주하는,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이 친구가 아니네요, 저하고. 이분이 집에서 장막에서 조용히 거주하는 사람이지 뭐 양을 친다든지 허드렛 일을 한다든지 이랬을까요? 여러분 가만 보면요, 엄마의 사랑을 받는 아들은요 심부름도 잘 안 시키더라고요. 청소도 안 시키더라고요. 제 아내가 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는 꼭 저한테 시킵니다. 설거지도 저한테 시킵니다.
아들한테 야 청소기 밀어 설거지해 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예.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네요. 예, 농담입니다. 예, 어쨌든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아들은요 고생하지 않아요. 예, 삐뚤어진 사랑인지 모르지만 야곱이 받다라람의 그 세월이 어땠을까? 엿볼 수 있다면 힘들었을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것 들에 나가서 고생해야 됐다는 거예요. 처가살이 20년 동안 하면 눈칫밥만 쌓이는 거예요. 눈치만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20년 보냈죠. 허송세월한 걸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야곱의 가정을 세우시고 12자녀를 주셔서 이스라엘의 12족속을 세우는 근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그렇게 뜻했던 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계획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만들고 마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는 이 시간들 지금 나이가 내가 80, 70인데 뭘 겪어? 아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만들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신 그 세월 동안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내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야곱처럼 두려워하지 말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시요. 우리는 과연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두려움의 대상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은요, 우리의 영혼까지도 몸과 영혼을 온전히 멸하시는 누구겠어요? 사단님이십니까?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려움의 영어 표현이, 영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 성경에는 fear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fear라는 단어는요, 두렵다, 두려움이라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은 경외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쵸? 이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와요. 자,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우리 짠 것처럼. 자, 여러분, fear라는 단어는요, 두려움의 단어이기도 하지만 다른 뜻은 경외하다예요. 감사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인간은요, 자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를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존재를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끝내 그 두려움의 대상을 경외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두려워할 존재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 이거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경외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오직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을 무서워하거나 공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까지 그들은 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도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그분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맡기십시오. 야곱처럼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두려워하며 그렇게 고생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지금 멀리 돌아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삶을 허비하며 멀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젠 돌아오십시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붙드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끝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고 마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을 경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